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불을 만들되 그 불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지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개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담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을 이어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았잔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 규빗이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20절부터 21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기 회장 앞에서 또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나누게 될 말씀들이 출애굽기 중에서는 제일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렵기도 하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성막에 대한 지침을 모두 말씀하신 후에 그 성막 밖에 놓을 제단과 성막의 뜰을 만들 것을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성막 뜰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은 성막 뜰 거기에 둘 어떤 그 기물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능과 의미를 갖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거나 그것을 태우면서 그 뿔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잡은 짐승의 피를 이제 발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제사와 관련된 여타 도구들을 포함해서 성전 뜰의 모든 기구는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청동이라고 말하죠. 청동으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제단을 둘 성막 전체의 크기는 이 남쪽 북쪽으로 해서 100규빗이라고 말하는데 이 100규빗의 여러분 길이는 45m입니다. 45m의 길이로 이제 만들게 하고 서쪽과 동쪽은 50규빗인데 이것은 22.5m에 해당되는 이제 크기입니다. 그 사방에 기둥을 세워서 울타리를 삼고 남쪽, 북쪽 전체면은 100규빗의 세마포를 치고 그리고 이제 서쪽 전체면은 50규빗의 포장을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소의 뜰 동쪽에는
안팎으로 출입하는 이제 출입문을 만들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성막을 지을 때 염두에 뒀던 것이 뭐냐면 이 건물처럼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계속해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함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그런 상태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을 만들 때도 그 문을 목재를 사용해서 견고하게 만들거나 그런 형태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천으로 이제 그 문을 만들어서 이 안팎을 이제 볼 수 없도록 하는, 구분하는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처를 삼으신 것이 이 성막입니다. 회막이죠. 회막의 중요한 기물들, 그리고 성전들의 제단과 성막 전체의 울타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지침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그 19장 이후에 보면 19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던 그런 일들부터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웃을 만한 일들이 없는 거예요. 매일 고통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일들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 거듭거듭 밝혔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참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이 거듭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이 애굽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여기 인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인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를테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하지 않는 것 있어요. 무엇일까요?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수용할 수 없는 이들이 귀신, 사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한 생활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애굽을 나와서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돼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여러 가지 경로 속에서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일들을 만날 적마다 조금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이 보이면 금세 좋은 감정들을 다 노출을 해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안색이 바뀌고 이들을 통해서 거친 언사가 오고 가고 그리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왜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을 기술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에 40년이 걸리게 했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에 10가지 재앙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첫 단추를.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우면 그 다음 단추도 잘 끼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단추를 이렇게 끼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여기 밑에서 단추를 찾아봤자 단추가 잡히지도 않아요. 왜 옷이 이렇게 울지? 우리는 처음 시작을 잘하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시작을 잘하면서 첫 단추를 꿰을 때 우리가 갖게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11월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11월 달에는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11월에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해주세요. 사실 1월 달보다는 11월 달에 우리의 성숙함이 더하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1월 달은 그냥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10개월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신뢰하기를 원하시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이들 속에서 쓴뿌리를 드러내요. 쓴뿌리를 드러낼 적마다 자신이 가졌던, 자신이 누렸던 은혜들이 산산조각 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지만 말씀은 관계로 듣습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관계가 불편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이제 느비딤 전투도 치르고 그리고 시내산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언약서예요. 율법들을 주세요. 이제 여러분, 새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지켜야 될 규범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것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만남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성막을 주세요. 성막을 주시는데 성막의 모든 그 기물들이나 무엇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일일이 그것을 세밀하게 명하시잖아요.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임의대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실 그대로 이것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최소한이고 기준이에요. 내가 여러분 신앙이 다운될 때에도 최소한 내가 이것은 붙잡고 살아야 된다. 내 신앙이 바닥을 칠 때에도 나는 이것은 지켜야 된다.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9절까지 말씀은 예배의 중심인 제단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는 거룩함의 차등 현상이 나타나요. 거룩함의 차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전뜰, 성막뜰, 이것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차등 현상이 나타나게 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와 성막들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이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도 지성소에는 더 고가 품들을, 더 좋은 것들을 사용하게 했고, 그리고 성소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등급의 것들을 사용하게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성소나 성소를 말할 때에는 여기를 하늘의 처소라고도 말을 해요.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상징하는 것은 성전뜰이에요. 성막뜰인데 이 성막뜰의 백성이 제사를 위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막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백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뜰 역시 성막의 일부예요. 성막의 일부고, 마치 에덴 동산이 기타 피조 세계와 구분된 것처럼 이 뜰도 세상과는 구분이 됩니다. 1절로 8절은 뜰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접촉점인 제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9절로 19절은 성막들을 외부와 구분짓는 울타리와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 건물 앞에 뜰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구약 백성들에게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사의 방법인데, 제사할 때 잡는 제물은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냐면, 여러분, 이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속죄함을 받았어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과 우리들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지요?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을 상징하는 지성소와 성소는 주로 금을 사용한 것에 비해서 땅을 상징하는 이 성전 뜰에는 주로 놋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과 놋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성소 안에 있게 될 법궤를 만들 때 모든 것을 순금으로 다 하지는 않았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다 씌웠어요. 금으로 다 입히고, 역시 성소나 여러분 이 성막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각목을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청동으로 또 입히는 이런 작업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금과 놋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안에 사용된 목재는 우리 같으면 정말 좋은 최상의 목재를 찾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최상의 목재라고 한다면 백향목일 거예요. 근데 백향목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조각목을 사용했어요. 이 조각목은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라고 말을 해요. 시띠나무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볼품도 쓰임새도 없는 나무지만 성막을 짓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유용한 그런 목재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조각목을 사용할 때 독자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조각목에는 반드시 다른 것들을 입히고 씌우는 일을 했어요. 금을 씌우기도 하고 청동을 씌우기도 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아주 특별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유용한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뭐가 없어서 자꾸 자기 상황들을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각목이 뭐가 있어서 사용됐을까요? 왜 조각목을 사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조각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을 사용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아주 귀중한 것을 만드는데 조각목을 재료로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볼품없는 것, 못난 것을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에 재료로 사용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볼품이 없으면 볼품이 없는 대로,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가 들은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용한 존재였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띠나무인 아카시아 나무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쳐졌습니다. 인부들이 그에게 금을 입히기도 하고 놋을 입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싸이면 어디서든 매우 유용한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11월까지만 반주를 하고 이제 반주를 못하게 돼서 어제 제가 반주자 2명을 면접을 했어요. 2명면 참 2명 다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그 중에 1명을 결정을 해서 이번 주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면접을 하기 전에 이력서를 보고 일단 마음에 누군가를 정했어요. 근데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좋은 분들이세요. 교회 안에서 계속 성장을 했고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봉사를 꾸준히 해왔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반주자를 택하는 거니까 음악적인 것에 더 비중을 두고 결정을 해야 될까? 아니면 신앙적인 것과 인화에 더 비중을 두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걸까? 이 사이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정하게 되기까지 안 지나서나 그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어디에서나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자세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이 잘 지켜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어제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예배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또 사적인 예배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사적인 예배는 물론 내가 혼자 앉아서 여러분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런 형식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 자체예요. 내가 직장에 간다면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직장의 업무를 내가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적인 예배에 우리가 늘 성공하기 위해서 사적인 예배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공적인 예배예요.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공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적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공예배가 중요할까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가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하얘져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1도 생각 안 하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벌써 주일이네? 그게 아니고 주일날 내게 주셨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계시 의존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예배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땅을 상징하는 뜰에서 제물이 희생되며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통해 나아갔던 것처럼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20절로 21절 말씀에는 성소의 등불에 관해서 말해요. 꺼지지 않는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뜰에서 다시 성소 안으로 돌아간 이 등잔대의 등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등잔대의 등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순수한 감람유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등잔대를 만들어 놓고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데 등잔불이니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름은 순수한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야 돼요. 이 기름은 누가 준비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이 관리는 제사장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2번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고 계속해서 24시간 이 불이 켜져 있도록 하는 이 일들을 제사장들이 해요. 이제 여러분 이 등불 유지는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늘 임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잘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진설병 상을 비추는 이 등잔대의 등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의 기름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등불의 기름은 아무 것이나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어요. 순수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감람유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을 명시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섞인 부정한 기름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매일 삶 속에서 짓게 되는 우리의 자범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갈 적마다 여러분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우리가 씻어내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기름이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제 켜놓는 한결같음이 필요해요. 한결같이 24시간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 그 작심삼일도 작심삼일보다 더 짧아서 뭐라고 말을 해요? 작심삼초 그래요. 작심삼초, 용두삼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해요. 시작은 잘해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시작을 잘하나 지속적이지 않아서 끝이 흐려졌어요.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예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고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과정 중에 한결같음이에요. 과정 중에 한결같음. 이제 11월 달이 되면 기관들이 총회를 하면서 임원들을 뽑아요. 교회가 또 이제 11월, 12월에 여러분 신년도 일꾼들을 임명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뭘 염두에 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부딪히는 장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그리고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 그런데 교회를 오래 출석을 했고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평상시 모임에도 잘 볼 수 있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능동적으로 하게 된다면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을 배치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맡겨봤자 명목상, 맡겨봤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맡기면 잡음이 더 많고, 그러면 일꾼 세우는데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대안을 찾아요. 이렇게 저렇게 대안을 찾아요. 그런데 이미 대안을 찾을 때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리스크를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고충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저건 나한테 맡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일을 맡겼는데 창의적이지 않아요? 이 일을 맡겼는데 발전적이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매번 거기다가 이 일을 맡게 되면 교회는 미래지향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안을 찾아요. 다른 사람을 대안을 찾는 동안 찾아서 이 일을 맡기는 그 순간 이 안은 반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목이 시작이 되지만 그렇게 해야지 굴러가요. 그렇지 않으면 굴러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을 맡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목을 넓혀주세요. 전체를 보게 해주세요. 안목을 넓혀주시고 전체를 보게 하셔서 조화롭게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모든 일을 다 내가 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일을 맡으면 그분을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여러분 그분을 세워가는 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에 익숙한 자라 할지라도 한결같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울 때 조심스럽게 보잖아요. 교회가 아마 첫 번째 이렇게 공적인 직분을 이제 주는 것이 권찰일 거예요. 권찰은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권찰을 세워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거기에 권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빨리 권찰을 졸업하는 사람은 1년 만에, 긴 사람은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권찰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 임명을 받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리고 10년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서리 집사가 된다고 할 때 거기에 또 기준이 있어요. 기준 몇 가지를 또 보게 돼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보이면 그분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목상 세우는 그런 것들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결같은 성실함을 주옵소서. 성실한 사람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우직하게 정도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정결함으로 준비되고 성실함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막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백성들은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오고 제사장은 항상 그 곁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항상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성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막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늘이 그분의 보좌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이 그분의 발판이에요.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을 만들게 해요. 성막 구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그분이 언약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예배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두움의 자식이었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온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반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